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들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음식물을 많이 먹는 것과 조금 먹는 것이 생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참 별걸 다 실험을 해요. 어쨌든 간에 실험을 해서 과학자들이 쥐를 두 그룹으로 수십만 회씩 쥐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줬어요. 한 그룹은 죽지 않을 만치 최소한의 그 음식만 줬어요. 한쪽 그룹은 풍족하게 넉넉히 먹고 남을 정도로 쥐에게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을 풍족하게 주는 쪽이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그룹의 쥐들은 평균 수명이 약 2배를 살았고, 식량이 남은 쪽은 비슷하게 살거나 조금 일찍 단명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식량을 먹는 쥐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누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음식이 많이 준 쥐들은 오히려 더 먹었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병원에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소식을 시켜 주었다고 그래요. 소식, 그러니까 양껏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함량을 줄여서 먹고 시켜 보았더니 처음에 환자들은 밥이 적다고 불평을 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더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피검사 결과로 실제로 각 장기의 백혈구의 수치가 올라가고 기능이 회복되고 이것을 살펴볼 때 풍요가 꼭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실 저희 앞에 있는 세대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시대에 돼 있어요. 밥 한 끼 해서 반찬과 밥 먹기가 참 넉넉히 먹어본 기억이 요즘에 와서 좀 넉넉하지, 예전에는 남는 것이 없었어요. 남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것이 좋은 쪽으로 되어 있고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그냥 버리는 거 있으면 다 그냥 먹는 쪽으로 갔어요. 그걸 왜 버리냐, 귀한 걸,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낭비는 삶의 질을 낮추고 영혼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삶이 풍족 못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약간의 부족함은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죽음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은 죽음에 필적할 만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일이 꼭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 교회의 활동을 많이 했으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3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거듭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은 평생입니다. 거듭남은 믿음으로 한 번이면 되지만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자람은 말씀과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농사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그대로 자라는 것은 드뭅니다. 물이나 양분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되어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또 관리를 해줍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는 것이 있구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장하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반드시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악독은 갓난아이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악독은 마음의 악을 말하며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행동에 나타나는 점점 커가는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은 대인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이란 말의 뜻은 이 악들의 범위와 종류가 또한 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 모든 악독의 총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자비한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갓난아기에게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악담이나 중상모략으로 되어 있는 이것, 마음에 악이 있으면 입에 저절로 비방하는 법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런 5가지의 악덕을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며 생명의 말과 살리는 말과 은혜의 말과 축복의 말과 기쁘게 말과 더 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안 오기로 막 이를 막 단단히 물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도 기쁘고 말하는 나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시의 한 부자가 시장에 이렇게 왔어요. 시골 시장에 가서 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양파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더기로 놓고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옛날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아이고 지금 점심때가 넘었으니까 일찍 들어가 쉬도록 해야겠다 해서 할머니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양파 전부 다 얼마예요? 했더니 뭐 얼마라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그분이 볼 때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할머니 이거 다 주세요. 제가 사서 쓰겠습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쳐다보더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요. 필요한 만치만 사가. 필요한 만치만 사가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내가 여기 시장에 나온 목적이 양파를 팔러 나온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시장에 나와서 활기차게 다니는 사람의 모습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오가며 인사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 그 인사하는 소리도 듣고, 또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와 있지 양파만 팔러 나온 것이 아니라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먹는다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골고루,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적당히 먹는 게 좋겠네요. 저도 좀 소식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식자 돌림이네. 소식, 한식. 먹는 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손이 막 빨라져 갑자기. 아무튼 하여간 여러분 내 건강 위해서 적당하게 잡수시고 자주 잡수시고, 그렇다 해서 또 아예 안 먹으면 더 힘드니까 꼭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골고루 잡수시기 바랍니다. 색깔을 별로 골고루 먹는 게 좋대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즐거움을, 양파 파는 것보다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또 금년도 벌써 어느덧 10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특별히 자녀와 자손들 꼭 만나면 꼭 껴안아 주시고 꼭 사랑한다는 고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이 몇 명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 참 할 수 있을 때 부모님 손과 발 또는 목욕탕도 가서 등도 밀어주고 했던 때가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사랑하는 자녀들 안아주시고 사랑의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귀에 못을 박아야 돼. 저는 우리 딸내미 손자한테 할아버지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잖아. 아, 할아버지는 기도하러 갔구나. 우리 손녀는 할아버지는 할렐루야 할아버지인 줄 알아. 날마다 할렐루야만 불러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머니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너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된단다. 힘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 성장하다가 잠시 방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보다도 관계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요, 관계에서. 저도 여러분들보다 무슨 커다란 돈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만, 수요일마다 보는 거, 기도하면서 또 길가에서 한 번씩 보는 것만도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무엇보다도 성도가 귀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 준 거예요. 한 사람도 안 귀한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멀어지면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피워보면 여러 장작불이 함께 있을 때 불이 더 활발합니다. 장작에서 아무리 밝게 타도 그걸 빼서 따로 놓으면 더 활활 탈 것 같지만 잠시 후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해서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묶어서 흩어지지 않고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솟아오르는 교회와 가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사단의 말을 버리라는 강력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미리 버리지 않으면 훈련으로 시켜 체벌로 들을 수도 있어. 육신의 질고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입술에서 늘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필요한 것을 주시려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외관들이 사랑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도, 우리 불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면 교회는 작을지라도 아무 염려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와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으로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기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젖만 사모하면 돼. 어머니의 젖만 사모하면 그냥 울음소리에 따라서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해. 신령한 젖.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속임이 없이 순수합니다. 악한 이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합니다.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차차 커갈수록 젖의 맛을 알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본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 전적이 사모하고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교만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초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만이 뭐 다른 게 교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은 자만심으로 자신을 부풀린 모습이다. 이게 교만이 일반적일 때 나를 너무 내세우고 자꾸 나를 그냥 뭔가 없는데 자꾸 키우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으면 교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비교에서 출발한다는데, 비교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탁월하면 좌절해진다, 이 사람은.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한숨이 있고 뭔가 부족함에 대해서 속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못하다 느껴지면 우월감이 생겨서 그를 막 무시하고 그를 막 누르려 하는 성향이 교만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 이렇게 살펴보면 무례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례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례함은 교만이 낳은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대적하신다 말씀했기에, 교만의 특징은 완악함이다. 교만의 성품은 고집을 부리고 파괴적이고 깨뜨리고 무너뜨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며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도 장점도 재능도 은사를 크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범사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악한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순종하거나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얼굴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로 전해야지 내가 막 근심하고 막 고통 속에 있는 얼굴을 전하면 받아들인 사람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우리 모든 성도의 얼굴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광채가 쏘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데 따라합니다. 신앙이 장성한 신부가 됩시다. 아멘. 신앙이 장성한 신부가 되자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구나. 근데 이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새로 들어온 사람이 1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훨씬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장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척도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오래 교회 직분이 높으니까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온유한가? 오래 참는가? 오래 참는가? 참 오래 참는 것 힘듭니다. 오래 참는 것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화평한가? 희락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내 말에서 어떤 소리로 가득 차 있는가? 한 주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자녀들을 만났는데 기쁨의 소리로 막 웃음꽃이 하늘까지 올라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막 내가 막 높아져야 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자녀들이 부모 무시하면 그날 화목하겠어요? 화목하지 않지.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행복한 추석 되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행복한 추석 되라고 해야지. 건강하세요. 기쁜 날 되세요. 복된 날 되세요. 우리 마을에 누구는 나만 보면 자꾸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좋잖아요. 차라리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쁨의 날, 조금 힘들어하는 사 있으면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성장해야 돼요.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까지 성장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신실하고 신뢰함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언약의 제단에 흩뿌려진 동물의 피처럼 그분도 십자가에 모두 쏟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값은 사망인데 그 언약을 대신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 대신에 그 대가마저 지불해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영원한 구세주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오늘 불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으므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만나는 자들에게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우 힘들고 불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구원의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버리고 사모하는 성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장성한 신도로 자라나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